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관련 소식이라든가 칼럼들 이런 거 나오는 그 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 청년 5명 중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원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0일자 국민일보 미션 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독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 다음으로 많이 나온 건 뭘까요? 제일 많은 청년들이 대답한 것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도 구원이라고 답을 한 사람들은 뭘 좀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원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은 뭔가 하면 가족 때문이라는 답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가족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죠. 본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나온다, 그 말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가족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런 분들은 오늘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자발적으로 읽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눈 오는 날은 가족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옵니다. 근데 가족 때문이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복 있는 일이니까 가족에 이끌려서 나오든지 코에 껴서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 오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나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준 그 가족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교회까지 이끌고 오는 것이죠.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인 나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교회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계기는 가족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제 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눈이 오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라라 그러는데 알라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봐요. 그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 자체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이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저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지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지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일단 없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막 죽었다든가,
내 가족이 죽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 유지하기 힘들죠.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일단 내 주변에 내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한 푼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럼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없어야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가 없다면 무조건 다 행복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명상이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상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을 보내서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상이 한창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냐, 직장이 없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직장도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명상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은 죄와 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생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만 어겨도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살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야 뭐 심장이 멎어서 죽고 뭐 수명이 다해서 죽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거쳐서 가는 곳이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사람이 거기서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고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제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과 원수로 살아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불화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 사람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 세상이 주는 어느 정도의 평안, 어느 정도의 행복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숨이 멎으면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음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이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네, 그게 참 평안이죠.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평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사실 이미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사 먹지도 않고 돈이 아까워서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죽을 건데 돈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이런 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이 지배를 해요. 늘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늘 뭐 먹고 마실까, 맛있는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쾌락적인 이런 거 없나, 그런 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할 것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염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사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걱정하셔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